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54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춥죠? 추운 날씨 잘 이기고 계시죠? 내일 오후부터 아주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역사서 강의 14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4번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라는 왕 때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사에서 어떻게 불리냐면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크세르크세스는 이제 헬라어거든요. 다리오 왕의 뒤를 이어 약 10년간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는데 강한 왕권을 세운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에스더 1장 4절 말씀에 보면 잔치를 벌였는데 며칠 동안 잔치를 벌였냐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대요. 권력이 막강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일반 백성들에게도 풍성한 잔치를 베풀죠. 이거는 백성들을 생각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부가, 세상의 권력이 약속하는 거짓된 안정과 평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권력이 주는 지위를 동경하거나 세상의 물질이 주는 아주 달콤한 유혹들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죠. 신자는 우리의 왕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와 권력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재위 3년째 되던 해에 큰 잔치를 베풀던 중에 자신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왕비 와스디라는 왕비를 폐위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이 왕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왕이 되는 아닥사스다 왕의 친어머니이고 자신의 부인이었는데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바로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죠. 왕비도 대단한 권력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보다 권력이 더 센 왕이 명령하자 하루아침에 이게 폐위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권력의 특징이죠. 자기보다 센 권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왕비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비에 오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고아의 유대인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지만 아름다움과 주변 사람들의 협조로 왕의 마음에 들 수가 있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를 다시 뽑는 일에 후보가 몇 명이었냐면 후보가 400명이었대요. 400명의 후보를 놓고 거기서 에스더가 뽑힌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에 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중에 한 명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에스더는 왕비가 됩니다.
겉으로는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헤게라는 신하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도록 도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 보여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를 도운 사람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에스더의 삼촌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라는 왕의 내시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이것을 적발해서 왕비 에스더를 통해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음모를 막아내는 일이 벌어져요. 이 사건이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상을 줘야 되겠죠. 그죠? 자기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런데 어떤 상도 베풀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매우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지만 이 일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크게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겪을 때도 있고, 인간적으로 서운하거나 섭섭한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나중에 우리에게 더 크고 좋은 일로 돌아올 수 있음도 꼭 신뢰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더 큰 소망을 두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포로 기환,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었고,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포로 기환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2차, 3차 포로 기환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차와 2차 포로 기한 시기에 오늘 에스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시기 중간에. 그리고 포로 기환이 시작된 후의 일이죠.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유대인들이 다 돌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페르시아 각각 성인들에 살고 있었죠. 타국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역사적 현실 앞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모든 대신 위에 두고 2인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에스더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아각이라는 사람인데요. 아각 사람, 그러니까 아각의 후손이란 뜻이죠. 그럼 아각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사울왕 때 등장을 하는데요. 사울왕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멜렉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진멸해 버리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좋은 소와 양들은 따로 골라놓고 죽이지 않죠. 그 사건에서 사람을 또 살려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 살려준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아말렉 왕 아각이에요. 그런데 이 아각을 누가 죽이냐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게 됩니다. 즉 사무엘의 손에 의해서 아말렉 민족은 그 멸망당한 거고요. 이 아각의 후손이 어렵게 후예로 내려오던 사람이 바로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하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더 나빴을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민족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 텐데 왕의 모든 신하들이 2인자가 된 하만에게 절을 했지만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일을 핑계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왕을 설득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다인을 학살하려고 제비를 뽑아 정한 날짜가 그때 당시 달력으로 아달월 13일이에요. 아달월이란 지금으로 따지면 12월이거든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마도 유다인 중에 한 명이 왕비 에스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은 왕에게 한 민족을 전부 처단하겠다고 허락을 받으면서 유대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비겁한 거죠.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왕궁으로 가서 동족에게 벌어진 일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왕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살려줘야 된다고. 에스더는 왕후라고 해서 뾰족한 수는 없었지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명령하고 자신도 그렇게 한 뒤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왕비라고 해서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어전뜰에서 눈에 띄기를 기다렸다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해요.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말해봐라 이랬더니 에스더는 내일 한 번 더 와주세요 라고 말하죠.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또 모르드게를 만난 거예요. 모르드게가 인사를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죠. 인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이라도 내가 저놈을 잡아 죽여야겠다. 그리고 나무 기둥에 매달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처형하기 위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 기둥을 세워요. 한 규빗이 뭐냐면 요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사람의 몸의 다 크기가 다르니까 뭐 45cm, 50cm 뭐 이 정도 되는 길이라고 치죠. 그러면 한 2m 50 이 정도 되는 나무 막대기를 달아 세운 거예요. 거기다가 세우려고. 근데 그러던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으면 왕이 할 수 있는 얼마나 재미난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전에 모르드게가 그 내시의 음모에서 왕을 구해준 사건이 읽혀지게 된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내일이면 이제 모르드게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필 그날 전날 밤에 하필 그 부분이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때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는가 안 줬는가? 근데 상을 안 줬다고 하죠. 그래서 급히 밖에 신하가 없는가를 찾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들어와서 내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준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내가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상의를 하니까 하만이 또 착각도 자유라고 자기한테 상 주는 건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왕관을 씌우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한 바퀴를 이렇게 행진을 퍼레이드를 한번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왕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럼 내가 한 명 존귀하게 해줄 사람이 한 명 있으니까 그 사람을 내가 정해줄 테니까 네가 말에 고삐를 잡으라고. 그래서 하만이 말을 끌고 모르드게가 그 왕의 말에 타서 한 바퀴를 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일들 가운데도 절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것이 지금 그 다음이면 바로 큰 존귀스러운 일과 영광스러운 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만은 어디를 갔어요? 그날에 그 다음 날에 어딜 가야 돼요? 이제 왕비 에스더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를 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해가서 또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한 나무 기둥에 누구를 달아요? 하만을 달아서 죽게 하죠. 하지만 위험은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아달월 13일에는 다 죽여버리라고 왕의 조서가 이미 제국의 각 지방에 전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왕은 에스더에게 다른 법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주게 해서 그때 페르시아의 지경이 어디였냐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가 지금의 에디오피아라는 분들도 있고 북부 아프리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그 아프리카에서 인도 땅까지 전부 페르시아 전역에 그 유대인들을 죽이지 말라는 조서가 내려지고 유대인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멸하라고 다시 왕의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나게 되죠. 이 날을 기념해서 아달월 14일과 아달월 15일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구약 성경에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나오죠. 그날이 언제예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칠칠절은 언제예요? 지금의 맥추감사절이고, 초막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인데요. 성경에 한 번씩 나오는 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일과 부림절이에요. 이 부림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부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게 바로 제비를 뽑다라는 말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의 삶이 더 연장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그 기쁨의 날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림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부림절은 다른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 인용되지 않은 성경이 딱 한 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사야 말씀도 있고, 그죠? 많은 말씀들을 다 이렇게 인용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에스더가 아마도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전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지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날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날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재미난 이야기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 그 당국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전부 먼저 제출하게 했어요. 한 주 내지 2주 전에 설교를 제출해서 설교를 다 검열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에스더와 출애굽기의 본문은 선택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유를 좀 아시겠죠? 에스더, 출애굽기. 한 민족에게 억압을 받고 있던 민족이 자유를 얻게 되고 생명이 연장되고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에스더서, 출애굽기는 일제시대 때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에스더에는 특별한 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행동, 에스더의 행동, 그 모든 행동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자신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다,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역사서는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또 바쁘게 막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신비와 섭리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림절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에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느 성경을 낭독할까요? 함께 회당에 함께 모여가지고 이 에스더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함께 막 낭독을 한대요. 그러면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막 야유를 하고,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면 환호성을 지른대요. 지금도. 그들은 부림절은 자신의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된 놀라운 잔칫날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날일 거예요. 이 기쁨의 날의 중심의 인물이 바로 에스더였는데, 그 에스더를 도운 모르드게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처음에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다, 네가 이제 왕비로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모르드게, 자기의 삼천벌 되는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는 망설였어요. 그 모습을 보자 모르드게의 말이에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가 아니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다, 지금이다, 이 말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신뢰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동산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믿음이죠.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운명과 하나가 되기로 결단했죠.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개인의 안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내 자신을 맡기려는 믿음 필요합니다. 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큰 일에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눌러 앉아 있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요나 말씀 보았잖아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 짧은 생각으로, 내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포기하거나 낙망하거나 혹은 너무 교만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크신 섭리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신뢰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들, 그 잘못된 모습들,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